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화장실도 가면서 쫙 뒤를 갔더니 우리 시온 찬양대가 막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성탄 칸타타를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동부실 쪽을 이렇게 갔어요. 물을 마시러. 그랬더니 거기서 또 우리 제이전도가 막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나요? 아까? 그렇죠. 찬양 연습하고 있어요. 본당에 올라오는데 시끌벅적하게 찬양팀이 연습하고 있어요. 다 찬양.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교회 곳곳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주시듯이 행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정말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그만큼 따뜻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조금 아까 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딸이 사회 보는데 딸이 엄마를 얘기하는 거. 누구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작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가 아니고 두 분이 다 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가정에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을까? 딸이 엄마를 기도하라고 소개하고, 그렇죠? 딸이 예배를 인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축복.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현서가 성경 봉독을 했잖아요. 근데 현서는 고3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 자격이 없는데 왜 했나 봤더니 예비 교사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있었던 시절의 얘기냐 하면 거의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고3 졸업할 때 나는 이제 아동부 가야지, 나는 유치부 가야지, 나는 찬양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정해서 준비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나 이제 어디 가서, 난 중등 가서, 난 이제 뭐 해야지. 예비자 받는 게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나 아동부야, 나 유치부야, 나 중고등부야, 나 청소년부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랬던 30년 전, 40년 전에 저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현서가 성경을 이쁘게 읽는 게 얼마나 아름답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수지광성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저런 위로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렇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대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사, 청년, 헌신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참 수지광성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섬기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도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그렇죠? 예, 이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어려지만 바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 또 교회의 일, 예배의 일, 신앙의 일이라고 하면 다른 것을 접어두고 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으면 정말 좋을까요? 행복이 있으면 좋고, 사랑이 있으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좋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저희들에게 더 더하여 주시면 정말 좋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찬양이 이어지고 또 기도가 이어지고 봉사가 이어지고 기쁨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더 열심히 이제 잘해야지, 여기서 오는 걸까요? 나의 믿음의 일을 악물고 참아가며 해야지, 이러면 오는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쿵하고 움직여져서 한쪽을 싹 하고 정말 그런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중요한 해답, 어디서 이러한 힘, 우리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고 나눌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요. 기쁨,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신앙인이라면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고 우리 믿음 삶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인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꼭 우리가 풀어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표현하고요, 쉬지 말고라는 설명하고요, 범사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주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어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일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기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항상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정말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오늘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어떤 게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자, 그러면 저희가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교사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수지광성교회의 중심이 되는 제2여전도회라고 해도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모범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아니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 교사를 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나의 능력대로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 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나의 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일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요, 예수님 후 한 30년, 40년, 50년 사이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50년 사이에. 그때 데살로니가 하면 오늘날의 이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지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전파가 점점 좀 잘 되고 교회가 발전하는데 이제 그때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박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리귤라라는 그 황제, 악한 황제로 나오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질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깁니다. 자,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당연히 시험에 굴복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당연히 견뎌야 되고, 그렇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더 복음 전파에 유익할 거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 신앙인들도 힘들었습니다만은 뭐 저희보다 더 당연히 힘들었겠죠.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도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좋고, 교회 하면 당연히 좋은 곳이고, 목회자 하면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기가, 교회 다니기가. 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여전도회 역할을 하고 힘들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세 가지 뭐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이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그냥 잘해라 이게 아니라 꼼꼼히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서로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지만, 나의 믿음의 삶이지만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수지광성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고요. 여전도회가 수지광성교회 이름이라고 하나고요. 자,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네. 그리고 한 말씀 하세요. 정말 귀하십니다. 시작. 자,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말만이 아니라 진짜 만날 때마다 귀한 분, 정말 귀한 분, 정말 소중한 분, 수지광성교회 정말 아름다운 분, 오늘 우리 김순현 집사님 모셔서 너무 정말 귀한 집사님, 그 마음이 팍 가는데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수지광성교회 나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것 하려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귀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자, 여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잘못 해석해서 너희끼리만 화목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서로. 보면 여전도회가 화목하고, 남성교회가 화목하고, 교사가 화목하고, 학생들이 화목하고, 찬양대가 화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누가 왔는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서로 알아보고 느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고 또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우리들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그때 14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14절 말씀이 뭐였죠?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다고요? 권계하라고. 자, 삶의 게으름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거지요. 조금 내가 좀 나태해졌어요. 내가 힘이 빠졌어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럴 때 권계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돌아보는 마음으로 권계 안 하면요, 갈등 생깁니다. 아픕니다. 그렇죠?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서로 돌아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부족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권면을 하고요. 자, 또 뭐 하라고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그냥 쉽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으니까 내가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하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 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지광성교회에 저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거고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나만이 아니라 서로 누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들 가운데 악이 있으면요, 또 그 악이 악을 또 만들어냅니다. 악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만들어내고요, 악한 행실이 악한 행실을 만들어내고요, 미움이 미움을 만들어내고요, 분노가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연결고리에서, 세상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함으로 대하는. 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힘들어도 찬양대 할 수 있는 거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답답하고 여건이 안 좋아도 교회 학교 교사로서. 저는요, 요즘 우리 청소년부 하면서 소연이랑 윤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 공부 확 가르치고, 목사님 저 이거 하는데 좀 힘 좀 주세요.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뭐 좀 책 좀 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무 귀한. 소연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소연 선생님? 소연 선생님 안에 있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윤서 선생님, 누가 하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게 하실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함인 겁니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악한 일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인데. 마음 상할 일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분노할 일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해 못할 일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있고. 근데 그것을 세상 방식처럼 악으로 대하는, 악으로 갚는, 그게 아니고 선함을 선으로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꺼내는 노력이 어쩌면 여전도회가 할 일이고요, 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변하자.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해서 교회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야, 내가 기도함으로 나를 다스려가야, 찬양으로 나의 삶을 풍성케 해야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고, 교회가 부드러워지는 거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고, 모든 교회를, 수지광성교회를 변화시킬 힘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죠? 그 숙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이 필요해. 선함이 필요해. 누가 실천할까요? 내가 실천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노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변해요. 그렇죠? 삐지고 상하고 변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교사들이고 여전도회고 우리 성도들이고 찬양팀이니까 우리 수지광성교회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켜요? 우리가 지켜요? 우리 힘으로 지켜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학교를 우리의 여전도회를 우리의 교회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자, 짧은 말씀인데요. 뭘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부분들을 소멸하는 게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없애뜨리는 거죠? 내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꺾을까요,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나의 판단, 나의 상황 이거 갖고 성령이 불을 지피고 성령이 허락하시는데 눌러버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가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배교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시험 가운데서 지켜라. 사도 바울의 당부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뒤에 20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모세오경은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이 읽고 이럴 수 있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렇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사모하시고,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사모하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아니고 내가 집어넣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를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있어요. 자, 2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이 무엇일까? 바라보고 만들어가고 함께 나누고 좋은 것을 만들어가려는 노력, 이 노력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몇 주 전에 이렇게 찬양대도 같이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쿡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또 우리 지휘자님이 그럼 같이 부르세요. 그리고 저한테 악보도 주시고 근데 큰일 났어요. 연습 시간도 못 내고 뭐도 못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다고 말은 했는데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더니 오늘은 악보가 탁 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휘자님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학교 교사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항상 나와야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22절 아까도 이제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악한 일들이 막 있겠죠. 뭐 배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탓하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모습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논쟁하는 모습들. 그것은 정말 시험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악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아무리 이유가 달릴 수 있고 아무리 설명될 수 있고 아무리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도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 다른 사람의 악을 버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선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일까? 항상 바라보면서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어떤 생각들, 과거의 경험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것이 악이지요.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냥 당연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고 오늘 귀한 특송을 하신 여전도회가 되고 오늘 함께 이 귀한 오후 예배를 참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만들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귀한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여전도회가 해야 될 귀한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귀하게 성장하는 수지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옵나이다. 아멘.